무지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체험의 완결. 구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은 녹보석과 같았습니다.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기둥과 같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를 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물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땅과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자 신실하신 하나님, 곧 이 땅에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 인류를 심판하시거나 모든 인류를 멸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보존하셔서 이들을 민족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은 곧 인류를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심판을 집행하실 때 그분은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무지개의 모양은 녹보석과 같았습니다. 녹보석은 땅 위의 생명체들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띤 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동안 창세기 9장 11절에서 지적하셨듯이 여전히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어 땅 위의 일부 생물들을 남겨두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귀한 보석인 녹보석은 견고합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도록 상기시켜주는 이것은 견고합니다. 보좌 둘레에는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놓인 보좌를 보았을 때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고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았음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벽옥 모양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따르면 벽옥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습니다. 벽옥의 색깔은 짙은 녹색이 분명하며 이 색은 생명의 풍성을 상징합니다. 4장 3절에서 벽옥은 21장 11절이 가리키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전달될 수 있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모양이며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 성의 벽과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으로 건축됩니다. 성경에서 녹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벽옥의 색깔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색은 첫째로는 녹색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타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은 또한 홍보석 같았습니다. 홍보석은 빨간색의 지극히 귀한 보석이며 구속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벽옥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키는 한편 홍보석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들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가지 색, 곧 생명의 색과
구속의 색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자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장에서 그리스도는 7장 2절과 8장 3절과 18장 1절에 있는 분처럼 다른 힘센 천사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은 요한이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중입니다. 이 이상은 일곱째 나팔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땅으로 오시는 도중에 계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이상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머리 위에 무지개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그리스도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관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에 따라 심판을 집행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폭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용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누가복음 제2장. 그 무렵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천하에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등록하러 각자 자기의 본 동네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과 가게에 속한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냐하면 여간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지새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 있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애워싸 비추자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여러분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봅시다. 그들은 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내어 보고 나서는 이 아기에 관하여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알려주었다. 듣는 사람들 모두가 목자들이 말한 것들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대로였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곧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되자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모태를 처음 여는 남자마다 거룩히 분별되어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 라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보아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시므온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것을 성령의 지시로 알고 있었다. 시므온이 그 영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아기에 대한 율법의 관례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2팔로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제자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의 노예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자 아기의 부모는 아기에 관하여 말한 것들을 기이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어서게도 하시도록 세워지실 것이며 또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시로 세워지실 것인데 그래서 또한 칼이 그대의 혼을 꿰뚫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신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녀는 결혼하여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으나 그 후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들의 본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충만해지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도 그들은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명절 기간이 끝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야 예수님을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3일 만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해력과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랐으며 어머니가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셨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셨다.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부모에게 복종하시며 지내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분 안에 나타난 은혜가 자라가셨다.